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넷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성결해질 수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성결하리라 다시 정결하여지리라 결단하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광야 인생이든 내가 골짜기 인생이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가나안의 인생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지나는 곳이 광야이든 골짜기이든 가나안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오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리라 새벽에 다시금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와 영적 의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저 7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이 절기와 그리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집중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저 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의 절기들. 그리고 2절에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절기는 내가 만든 나의 절기다. 그리고 2절이요. 그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우리 저 3절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저 지금 말씀드리는 절기들은 이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저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절기는 저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절기인데 그냥 절기가 아니라 내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있는 거처가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아가지고 특별히 만든 절기인데, 이 절기는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동네에 살든지 간에 너희도 지키고 너희 속에 살고 있는 잡족들, 저 잡족들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다 일러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절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절기는 미리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 사람의 절기는 대부분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6.25 기념주일,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6.25 기념주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가 만든 사람의 절기는 대부분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새벽 미명이라서 그놈이고 그게 그거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절기, 사람의 절기, 나라의 절기는요,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참 신기하죠. 절기부터 만들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절기, 사람의 절기는 사건부터 일어나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절이나 6.25 전쟁 기념주일 이런 절기들은 사건부터 일어나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생일은요, 생일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생일이 만들어졌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생일부터 만들어지고 내가 태어난 거야, 태어나고 나서 생일 만들어진 거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대부분은요 태어나고 나서 그날이 생일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기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는 그게 아니라 절기부터 만들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아직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그때 가서 지키는데, 절기 주는 것은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리 주시고 나중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방송실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11장 12장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유월절이 되어지면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굽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질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 절기부터 지키고 나서 사건이 일어납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일어나고 나서 유월절을 사건이 먼저입니까? 절기가 먼저입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저 애굽에 난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켜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세상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발랐더니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가축의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라 명하시고 나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절기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7가지 이거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여호와의 절기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7가지 절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한눈에 이제 특세를 맞아가지고 한눈에 쭉 보게 될 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 역사,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원어로 보시면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히브리 역으로 1월 14일 밤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여기 첫째 달 14일, 다시 말해서 1월 14일은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가지고 죽여 구워 먹는데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현관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바르고 고기를 먹었는데, 남은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다, 예수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붙들려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고 살아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밑에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날, 이 날이 영적으로 유월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광복절, 내 혼의 광복절, 내 육의 광복절, 내 영혼의 광복절, 이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보혈의 공로를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요,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 이 무교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절기인데 참 신기하죠. 저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은 아비 되는 가장이 저 발효되지 아니하는 떡, 성경에서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을 땅 밑에 3일 동안 숨겨둡니다. 그리고 땅 밑에 감추어둔 그 떡을 3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아비가 온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그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성찬 예식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의 3일 동안의 무덤에 갇혀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저 무교절은 저 23장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 6절 잘 보시겠습니까? 6월절은 14째 날 저녁에 시작되고,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은 15째 날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회 동안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가리켜 6절에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이것도 여호와의
큰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이 절기 동안에는 너희가 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가?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7절 보시겠습니다. 7일 중에서 첫날 너희가 부흥회로 모이고 7일 중에서 마지막 날 8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날도 부흥회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첫날도 성회를 해야 되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 7일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무교절은 첫 번째 영적 의미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는 절기를 예표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누룩 없는 떡 해가지고 성도들의 순전한 삶, 성도들의 정결한 삶을 보여주는 절기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6절,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누룩 없는 성도의 진실한 삶,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묵은 누룩 같은 성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막 분노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가지지 말고 순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슨 누룩입니까? 외식하는 누룩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누룩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부정하면서 경건한 척, 헌신 안 하면서 헌신하는 척, 충성 안 하면서 충성하는 척, 예배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척.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 주의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면 막 부풀는 거예요. 아니 순종은 요만큼 하면서 이만큼 순종하는 것으로 충성은 요만큼 하면서 이만큼
그만큼 충성하느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가리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불법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겉은 그렇게 깨끗하고 겉은 그렇게 보기 순전한데 하얀 회를 칠했으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속은 온갖 더러운 썩어가는 것이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누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누룩이 있는데 두 번째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부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천국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를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속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오염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무교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서 주님 앞에 순전한 신앙,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떡덩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